느헤미야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 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바로 앞에서 어저께 우리가 7절 8절에서는 자꾸만 더하여가는 대적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적수가 더 많아져서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정말 옴싹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방을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유다. 이렇게 방해가 더 심해지고 노골적인 이런 공격의 기미를 보이자 유다 공동체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둘로 나뉜 그 양편을 9절에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마치 저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주류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대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반응이 주류이고 우리의 반응이 비주류인 거죠. 그러니까 수에 있어서도 아마 유다 사람들로 나타내어진 이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우리로 나타나 있는 이 비주류에 속해 있는 우리의 대응은 9절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인 우리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이 파수꾼을 두어 주 야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지키게 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충실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거든요. 쫓아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이들이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야로 파수를 서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면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유다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 주류,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들은 대적들의 공격 소식에 공사하는 사람들의 힘이 빠져서 공사 자체가 버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라고 느끼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힘이
빠져서 지쳐서 이제는 결론은 더 이상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만두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미 1차 때 2차 때 여러 번 반복되었던 공사의 중단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주류의 위치로 놓은 것 같아요. 단지 숫자뿐만 아니라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위기 상황이 오면 이들은 늘 중단했었고 돌아섰었고, 이러한저런 이유를 대어서 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들이 지금 성벽 공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또 힘이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6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여 어떻게 해요?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해요. 단기간에 이루어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 놀라울 정도로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지금 성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은 무엇이겠어요? 마음이 빠져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적들의 공격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 자체에 있어서 갑자기 이 건축 자재들이 무거워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설계 변경을 해서 한 4배 높이로 성벽을 더 높이기로 했거나 아무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변한 건 뭐예요? 이들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이 마음가짐이 약해지면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해야 되는 이 일들의 무게가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자신감을 먼저 잃게 되고요.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내가 자신감을 잃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명분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자신감을 잃은 것에 대한 제일 좋은 명분은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피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잠깐 착각해서 지금 그만두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힘을 얻는 방법이 있고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면 너끈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정말로 살아갈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었던, 그리고 지난날 정말 쓰레기 같고 지워져 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 자신의 모든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다. 환경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또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들은 그렇게 공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이제는 사실 우리도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러니까 뭐요? 이게 마음의 변화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지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완전히 풀린 상태, 요걸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지쳐서 다리가 완전히 풀리면 뭐 작은 거 하나만 걸려도 비틀비틀 걸리게 되잖아요. 막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힘이 다 빠져서 저는 걸음을 걸으면 내 몸 하나 운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은 당연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는 힘, 이 힘의 근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몸이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힘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힘을 낼 수 있고 없고가 틀려요. 제가 허리 아프니까 기가 막혀요. 그냥 걸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픈 거 참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망가지면 또 정말로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힘의 근원인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 보면 이 힘의 근원을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지요. 뭐 여러 가지 이해 근거를 댈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은데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이제 숨겨주는데, 숨겨주고 난 뒤에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꼭 이길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하여튼 저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때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여리고성 내에서는요, 우리 여리고성 군사들이 다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빠져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그 일들,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들이 바람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이들을 지켜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요,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괜히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와서 뭐 징치고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끼리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힘을 빠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우리의 정신에서부터 또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사무엘상 30장 12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에 왜 다윗이 살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에 거짓 투항을 해서 넘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제 마치 블레셋으로 귀환한 군대인 것처럼 사는데, 그때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돌아오는 장면인데, 그때 이들이 거처했던 곳이 이제 시글락입니다. 근데 하여튼 뭐 참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인데요. 어쨌든 시글락에서 이제 전투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같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어쨌든 그쪽에서 또 반대를 해서 참여 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투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다윗은 믿을 수 없다고 내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와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그랬는데 이들의 은신처였던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말렉 군사들이 다윗의 그 가족들과 심지어는 자기 부인 둘 그리고 백성들의 이 처자들까지 다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막 쫓아가는데, 그때 그 아말렉 군대에서 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나가 탈출해서 도망 나오다가
이 다윗 병사를 만나요. 다윗 군대를. 근데 그때 무화과하고 건포도를 주거든요. 그때 그 애굽 사람이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렸다는 말은 힘을 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힘의 근원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로 대변되고 있는 소수 의견, 소수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로 나타내고 있는 주류적인 이런 의견, 이 반응. 지금 이 두 가지의 정반대의 대응.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밤새 파수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들은 힘도 빠졌고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패배감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두 정반대의 대응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은 믿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신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인데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완전하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대상이 불완전하면 가변적이고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류적인 이 유다 사람들의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표현되어진 소수이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던 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믿기는 믿지만 조금 못 믿을 구석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 사람들의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신앙과 삶의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은 물론이고 견고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동안 늘 해왔던 반복되어져 왔던 그 우리들의 삶에서 벗어나 유다 사람들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삶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걸었던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미지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으실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